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상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그가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비판이 많다 했습니다. 좀 제가 워딩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그 다음이 뭐죠? 누가복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화면에 보시면 내가복음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이 뭐지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요한복음이 나오지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요상한 복음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내가복음, 요상한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understand, 이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세 끗 차이지만 너무나도 큰 갭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헌터입니다. 사냥이 많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고 사랑보다는 사냥이 많다. 자, 모션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옆 또는 앞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냥 어떻게 하죠? 자세를 취하세요. 사냥꾼입니까? 사랑꾼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사냥꾼입니까? 사랑꾼입니까? 자, 물어보세요. 사냥꾼입니까? 사랑꾼입니까? 교회는 이 사냥꾼들이 사라져야 돼요. 막 자기의 의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마구 총을 쏴대요. 그 총을 맞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교회는 사냥꾼 헌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가진 사랑꾼들이 많으셔야 돼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 버전이지만 우리 양옆과 앞뒤로 자, 손가락 하트 두 개 쫙 하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종교적이겠죠. 굉장히 열심히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지식은 뭐냐?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왜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그의 존재와 그의 삶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여러 신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좀 더 제 버전으로 말씀드린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물론 마스크는 훌륭했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근데 제 스스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려면 평생에도 못 갖춘다.
우리 목사님들 자격돼서 안수받은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게 목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안수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이 시간 다 산산조각 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자신의 신학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자신의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마구 총을 쏘아대는 헌터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이래서 되느니 안 되느니.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때문에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자기 의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문제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정죄가 많습니다. 열심히 있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영혼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항상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보다 기도를 안 하는가? 나는 금식 기도를 3일이나 했는데 저걸 금식 기도를 한 끼만 하니 아이고 저런. 아침 금식 기도가 금식 기도냐? 금식이지. 이러고 마구 총을 쏘아대요. 근데 어떤 분에게 그 한 끼는 정말 생명을 건 한 끼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하고 사냥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의 자리에 서 계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본문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비판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을까요? 보는 것 많아. 따라합시다. 보는 것 많다. 그래서요, 우리가 미처 의식도 못한 문제를 잘 찾아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아니, 교회가 우리 교회 40주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1, 2년 해갖고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막 100마일로 내 앞에 팍 껴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운전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팍 나가고 아니 도대체 운전을 저렇게 하고 있어. 정말 저 나쁜 사람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차 안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태운 부모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만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이 많은 사람,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보는 거는 많고 깨닫는 거는 없구나. 따라합시다. 보는 것은 많고 깨닫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우리 삶의 내면화가 되고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실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4절도 보시죠.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지적은 잘하지만 그 지적 때문에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나는 알아. 나는 이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하면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속지 있죠. 자기 의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 자기 의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 성도님들,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어떤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특별히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자기 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10시간 기도하는데 10시간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다 이래 버립니다. 요즘 신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들, 저희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저희 신학교 한국 침례신학교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갖고 선배들이 저희들 거기로 끌고 가갖고 무덤 붙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밤에. 그럼 가끔 까마귀 소리도 납니다. 깍깍. 무덤 붙들고 기도해요.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 저희 때는 소나무를 뽑아야 목사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를 잘못됐다 폄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 그걸 정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기준과 성령의 역사심이란 분명한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나의 것을 가지고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아이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예? 권사님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옳습니다. 또 우리 신집사님 아이고 우리 신권사가 옳아 이러면 서로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안 돼요. 근데 왜 머리채 잡고 싸우냐?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그러면 싸움이니까 배틀이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싸움이라는 건 따라합시다. 승자와 패자가 있다. 그럼 항상 제 질문들 부부싸움 하시고 나는 기분이 정말 째질 것처럼 날아갈 것처럼 막 기쁘고 막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 승자거든요. 근데 아니죠. 부부싸움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어떻습니까?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둘 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둘 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건 둘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승리했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야지.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 두 분 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는 기준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 사건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 시대의 타락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자기들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의 타락인 거예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는데 서로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니까 서로 다툼이 되는 거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의 싸움은 우리 모두 다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싸움을 안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4절로 6절 앞도갑니다. 자, 이 대상을 뭐라고 하는가, 이 대상에 대한 호칭을 주목해서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이거 비판에 관한 말씀이죠. 문맥이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이 내 눈 속에 들보가 낀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사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네 형제다 그러셔요. 네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이 외식하는 자 누굽니까? 비판하는 자죠. 자기 기준으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호칭에 주목하세요.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형제. 그런데요, 비판의 눈으로 보니까 형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을 우리가 주해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지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해석은 이 말씀을 거룩한 것,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다, 이런 정말 위험한 해석까지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비판하는 자에 관한 말이에요. 자, 누군가가 여기 형제가 있는데 제가 그를 비판해요. 제 의과 제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비판해요. 근데 주님은 그 대상을 형제라고 칭하고 계신데, 비판하는 제 눈에는 형제가 아니라 6절에 뭐로 보이는 겁니까? 개와 돼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가 문제면 그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문제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문맥상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너의 눈에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보이느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아이고 저런 저 안 될 놈, 못된 놈, 나쁜 놈, 썩을 놈. 한국 표현은 너무 무서워요. 사실 얼어 죽을 놈. 아이고 막 표현이 너무 살벌하고 제가 차마 다 못하겠는데, 전전전 무식한 놈, 못 배워 먹은 내 눈에는 그 형제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개와 돼지라는 건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레위기 우리 성경 공부 통해 배웠죠. 부정한 게 왜 부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부정해 보여요. 비판하는 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설교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구원받아야 될 형제자매로 보이지 않고 미련한 인간, 저런 인간, 썩을 인간 이렇게 보였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알지 못했지만 내 안에 자기 의가 작동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개와 돼지처럼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비판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앞서서 했죠?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꾼 되자? 사랑꾼 되자. 자, 눈에 하트, 눈이 정말 사랑스러우셔야 돼. 자, 눈에 하트를 담아서 옆 사람 앞뒤에 사람으로 최소한 2명, 3명 이상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뭐라고 왔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해라. 심지어 나를 욕하고 저주한 그를 위해서도 축복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죄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실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안 된다는, 이건 분명한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안타까운 영혼으로 누가 됐든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라 개와 돼지로 보입니다. 개와 돼지라는 표현은 유대적 표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라 개와 돼지로 보입니다. 이 자기 의에 사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기 것만 주장해요. 우리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구원의 문제죠. 근데 너희 의가 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된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 22절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보세요. 형제, 오늘은 호칭에 주목하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치 없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미련한 놈, 이런 뜻이에요. 저는 놈밖에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분의 호칭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뜻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형제로 봐야지 라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주일 예배드리고 있지만 자기 의에 빠진 분들은 구원받아야 될,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영혼이 아니라 이런 시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정말 비판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속상해하시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꽁꽁 여기에 감춰둔 대상. 남편 쳐다보지 말고 그 대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사실 쓴뿌리처럼 다 용서한 것 같은데도 생각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를 향해 라가라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마귀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에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복되게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